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말씀으로 너희 심령의 강건함을 이루시고 복된 하루 되시고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루하루가 참 힘들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모르고 불투명한 가운데 지금의 특징은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우리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잠깐 회의가 있어서 갔더니 장래에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러는데 근데 계획을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코로나가 더 왕성하게 참 활동을 해가지고 더 어렵게 될지 아니면 또 완전히 소멸돼가지고 회복이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우리 미뤘습니다.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 항상 불통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다 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일이 진행이 안 되고 해야 할 일도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항상 밀린 그런 어떤 숙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분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됩니다. 걱정이 많고 관심이 많은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돌아가시면 승리의 비결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 인물의 믿음의 선진들을 이제 말할 때에 구약과 신약을 나누어서 볼 때 신약 속에서는 그래도 가장 모범적인 신앙생활 하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 성경을 12권 이상을 그가 쓰게 되고 그가 살아온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참 잘 살았다 하는 그런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생활한 것이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 이 바울을 가만히 돌아보면 바울은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았더라는 거죠. 근심이 없었더라. 그가 옥에 갇혔을 때도 가만히 보면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옥에 빌립보 감옥에 갇히면 곧 죽을 텐데 그 사형수들이 들어가는 곳인데 거기에 들어가가지고도 근심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근심 대신 뭘 했느냐? 기도하고 찬미하였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놀라운 일이야. 뿐만 아니라 그는 동족이 참 저들이 단결을 해가지고 40명이 쫓아옵니다. 바울은 저분이 이단자다. 배반자다. 우리의 그 율법에 속하여서 지금까지 같이 생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율법을 배반하고 대적하고 하여튼 그렇게 마음에 참 짐을 주니까 바울 저는 없애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40명이 단결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시시때때로 그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반응한 것이 없습니다. 전혀 거기에 대해서 신경도 쓰지 않아요. 그냥 어떤 태도예요? 죽이려면 죽이고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마음대로 해라. 걱정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로 잡혀갈 때에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깨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 배에 짐들을 다 내려놓고 사람들을 다 피신을 시키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다 공포에 질려가지고 그야말로 참 죽음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서 경각에 달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시점에도 바울은 뭐라 그래?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한 명도 죽지 않을 거다.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여러분 그 풍랑이 일대에 저는 그런 걸 한번 겪어봤습니다. 남해에 갔을 때 한번 배를 탔는데 이 파도가 얼마나 센지 이 파도가
올라갈 때, 처가 올라갈 때 보니까 저 산처럼 보여요. 그만큼 올라가. 우리 저 아래로 떨어지고. 또 반대로 또 배가 또 쭉 올라가는데 산 언덕에 올라간 것 같아요. 그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큰 풍랑이 막 이렇게 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살려라 그러고 예수님을 믿어도 그때는 차별이 없어요. 똑같아요. 전부 다 의자 다리 붙들고 엎드려가지고 엄마 찾고 아버지 찾고 난리를 치는데 그 풍랑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산 같은 그 풍랑의 물이 막 배를 갖다가 덮쳐버리면 수장되는 거죠,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전혀 걱정하지 마라.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물질이 없어도 돈 없다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뭐 선교를 못하겠느니, 돈이 없어가지고 못 살겠느니, 돈이 없어가지고 힘드니, 이런 걱정 한 번도 안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정말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에 들었잖아요. 사단의 가시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어가지고 뭘 했느냐? 그때 걱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 한마디 말씀 듣고 건강 문제에 대해서 신경 꺼버렸어요. 그냥.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근심을 안 했더라. 여러분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바울이 걱정한 거 있어요. 근심했는 게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살아가는 부분에 내가 먹고 자고 입고 뭐 생활하는데 병들고 이런 데 대해 걱정한 것은 근심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가 근심한 것이 있더라는 거지. 어떤 거 근심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삶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게 내 삶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많이 전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까? 여기에 대해서는 한없이 근심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근심이라는 거 해서 안 될 근심이 있고 해야 될 근심이 있는데 해서는 안 될 근심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현실적인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걱정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내일 모레 뭐 코로나가 없어진다 있으면 어떡하냐 이거 걱정할 거 없더라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으로 설 것인가,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주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하면 든든하게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성실하게 잘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건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처한 모든 근심은 주님의 은혜로 노임을 받고 해방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사는 길은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코로나가 듣다 보고 있으면 골치 아파요 그냥. 여러분 내 몸이 아팠다. 내 몸 생각하면 굉장히 그게 걱정거리가 돼요. 그냥. 저도 이번에 조금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에 조금 이래 치명적인 이야기가 뭐냐 하면 나이가 들어가지고 살이 빠지면 위험하다는 거, 이 얘기를 들으니까 걱정거리가 다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 근심과 걱정이 나를 지배를 해버리는데,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으면서 쳐다보니까 바울이 아팠을 때 어떻게 했을까 제가 그 연구를 해보니까 바울은 기도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응답받고 나서는 바울은 그 뒤에 자기 몸에 대해서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정말 바울은 너무 참 힘든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몸을 낫게 해 주십시오. 뭐 하여튼 이것 때문에 죽으면 어떡할까? 이것 때문에 뭐 어디 가가지고 문제 생기면 어떡할까? 그런 이야기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더라고 말이죠. 제가 거기에서 용기를 얻고 아, 이거 잘못됐구나. 그래서 성경을 들여다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바울처럼 이런 부분에 신경을 끄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전심전력해야 되겠다. 태도를 싹 바꾸고 마음을 바꿔버리니까 여러분 이 신자기도 몸이에요. 서서히 기분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서서히 나도 모르게 특별하게 뭐 영향을 먹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어디에 주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복을 주시고 영역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니까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에너지를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어두운 이야기 들으면 어둡게 돼, 사람이. 약한 이야기 들으면 어떤 사람 보니까 감기 걸려서도 죽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런 이야기 자꾸 들으면 감기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암이 걸려도 이거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문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문제에 고민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면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최고의 축복이고 영향이라는 거죠. 보약 많이 드시는 것보다도 이게 신약과 구약이 진짜 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부분에 약하면 늘 근심해야 돼요. 그냥 늘 걱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쓸 때 모든 삶에 힘을 쏟을 때 어디에 쏟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전심전력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성경,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났는데 장례를 치릅니다. 장례를 치르는데 아브라함이 아내를 생각하니까 너무 슬퍼요. 자기만 평생 따라오다가 그냥 참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슬퍼요. 근데 아브라함 생각이 뭐예요? 내가 슬퍼할 때가 아니다. 슬퍼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아내를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장례 치르려고 하면 장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요새는 좀 발달돼 가지고 장지가 없어도 뭐 하여튼 뭐 이렇게 화장을 해서 이렇게 뭡니까 가서 안치를 하는 데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런 거예요. 발달이 안 됐으니까 땅에다가 묻든지 그 문화로 보면 굴에 갖다 넣어요. 굴에. 예수님도 굴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장례를 치르려고 보니까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재산을 안 모았어요. 모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근데 또 땅 한 평도 사놓은 게 없어요. 근데 막상 현실적으로 보면 아내를 매장을 참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 해쪽 속에 사는 에브론의 땅인데, 거기에 보니 막벨라 굴이 있더라. 저 굴이 딱 적합하다. 장례 치는 게 딱 적합하다. 그래서 가서 에브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내가 세상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장례를 치르려고 하니까 장소가 없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막벨라 굴이 있는데 거기에 내 아내를 이렇게 안치를 하면 너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하니까 해쪽 속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그러면 거기 장례를 치르십시오. 사랑하는 아내 그 시신을 그 안치하십시오. 그 주인 되는 에브론이 와가지고 여기 보면 에브론이 와가지고도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우리한테 존경받는 인물이고 당신하고 우리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가서 장례를 좀 치르면 내 소유인데 내가 걸어가면 되니까 거기 갔다가 장례 안치를 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뭐라 그래요? 공짜로 주려고 그러는데도 나 공짜로는 안 하겠다. 공짜로는 안 하겠다. 값을 치르겠다. 아이 그냥 하십시오. 아니에요. 분명히 나는 그 밥값이 얼마인지를 모르겠지만은 값을 치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론이 대답할 때 뭐라고 해요? 이 15절에 보면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여기 지금 에브론은 땅값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땅값을 모르는데 에브론은 땅값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땅값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무슨 마음이 있겠어요? 마음에 받을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많은 사람 앞에서는 그냥 드리고 싶지만은 드리는 것이 좋은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은 속마음은 값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뭐냐? 값이 400세겔 정도 된다. 이걸 힌트를 준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땅값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은 서슴없이 400세겔을 딱 지불을 합니다. 지불을 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뭐라 그래요? 이 땅은 이제 내 소유지다. 내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확정지었다. 18절 끝에도 보면 확정지었다 그러고 20절 끝에도 보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딱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우리가 주의를 하든지 세상을 살아가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절대로 적당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 그냥 그렇게 하십시다 하고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전체 삶에 굉장히 귀중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모든 삶에 있어서 중요한 뭐냐?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왜요? 적당히 하는 것은 우선은 좋은 것 같지만은 나중은 분명히 마성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게 자자손손이 흘러가가지고 여기에 보면 에브론의 자손들 몇 대 흘러가고 아브라함 자손 몇 대 흘러가가지고 조상들이 무슨 약속을 하더라도 아유 나는 그것도 아까 받아야 되겠다. 높게 한 몇 대 가가지고 그걸 보면 심각한 말썽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 무슨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 분명하게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대충 얼렁뚱땅 적당하게 이렇게 해버리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실 때는 뭐예요? 분명하게 해야 된다. 어떻게 분명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주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되고 가족이 구원받게 되고 내가 확실한 믿음의 어떤 확정적인 소유자가 되면 분명히 주변 사람들이 내 믿음을 보고 따라오고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가족이 구원이 안 되느냐? 내가 희미했다는 거예요. 내 믿음도 희미한데 나도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이 날 보고 따라오겠느냐? 불가능하죠. 가족이라도 따라오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확정하라 그랬어요. 믿음이 분명히 확신해라. 그렇지 않으면 버리움을 당할까 두렵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에도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표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랬을 때 많은 사람에게 감동이 되고 그들에게 영향을 끼쳐가지고 돌아오게 되는데 나도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나도 구원받을지 못 받을지 나도 모르겠다. 나 예수 믿는 거 내 눈에 희미하다. 뭔지 모르지만은 지금까지 해온 그런 어떤 습관이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거다.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위험한 거다. 여러분 기도 하나를 해도 어떻게 해요? 주님 말씀하실 때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래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또 했는 이야기 믿음이 없으니까 했는 거 또 하고 그런 기도하지 말고 확실하게 기도해라. 기도의 제목을 확실하게 정해 넣어야지. 만약에 그 기도를 응답을 받았을 때에도 진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희미하게 기도하면 그게 응답을 받아도 희미하게 나누니까 희미하게 내한테 인식이 되니까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도 확신을 가지고 확실하게 기도의 제목을 넣고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 같으면 내가 들어주신다고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면 거절하는 것도 내가 알고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랬을 때에는 신앙이 그야말로 미지근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뭐냐? 무슨 일을 하시든지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회라도 해놓을 것은 분명히 해놔야 된다는 거죠. 해놓고 분명히 해놔야 된다. 요즘 토지 때문에 말썽이 생기는데 그것 때문에 큰 사건이 일어나겠어요. 아니,
길을 내가지고 다니고 땅을 이제 이렇게 서로 사용하고 다니는데 어느 날 거기 땅을 길을 막아버렸어요. 왜 막았냐 그랬더니 토지 뭐라 그럽니까 왜? 그 와 청량을 해보니까 자기 땅이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다니던 길을 그냥 막아버리는 거예요. 사이 좋을 때는 우리 적당하게 그냥 다니자 이래 내놓고는 어느 날 욕심이 생기니까 길 딱 막아버리고 이거 지나가려면 돈 내놔라고 분명하게 해놔야 되죠. 분명하게 해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든지 사회생활이든지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여러분 확실히 나타나는 믿음으로 사시고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 나아가시면 형통함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래 저 사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희미하다 그건 안 돼요. 분명하게 나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확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더라. 이어가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400세겔이라고 하는 돈을 지불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의 말 뜻이 뭐냐 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그냥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모든 걸 쉽게 하려고 해요. 힘들이지 않고 하려고 해요. 내가 유익되는 거는 그냥 설정 넘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대가를 지불했다. 오늘날 많은 우리의 삶의 문제, 오늘 시대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시대는 너무 쉽고 가볍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 속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음식 하나도 요즘 좋아하시는 건 뭡니까? 전부 인스턴트잖아요. 인스턴트라는 뜻이 뭡니까? 적석이라는 거. 빨리 한다는 거. 순간적이고 이런 거 인스턴트라고 그래요. 그 자리에서 나와야 돼요 그냥. 근데 진짜 우리에게 몸에 좋은 음식은 뭡니까?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된장이라든지 간장이라든지 김치라든지 이런 것은 오래 묵혀가지고 발효가 돼가지고 충분하게 효소를 만들어서 우리가 먹었을 때 우리 몸에 굉장한 유익을 끼칠 수 있지만은 인스턴트로 많이 드시는 분들은 거의 뭡니까? 모르긴 몰라도 제가 전문적인 의사는 아닌데 통계를 난 거 보면 그런 분들 대부분이 대장암 같은 거 이것만 그런 질병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면역성도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모든 일을 쉽게 하려고 하지 마라. 지금 힘든 시기지만은 힘든 시기 속에서도 우리는 뭐예요?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마라. 이 힘든 시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 메시지를 정확하게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그런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요즘 서점에 책이 안 팔린다고 그래요. 왜요? 안 읽는다는 거죠. 제가 서점에 갈 때마다 그 얘기를 들어요. 책이 안 나갑니다. 안 팔립니다. 서점이 문 닫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안 팔립니까? 그랬더니 학생들은 많은데 아이고 목사님 학생들이 책을 안 읽고 요새는 전부 다 인터넷까지 다 해버리고 요새는 막 인터넷에 보면 뭐 치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책 있는 거 다 나오는데 지식은 굉장히 늘어. 지금 뭐 휴대폰이든지 인터넷이든지 지식인하고 있는데 네이버라든지 들어가서 치면 모르는 게 없어요. 다 나와요 그냥. 지금 뭐 특별하게 공부할 거 없어요. 외우고 이런 거 알 거 없어요 그냥. 잘 칠 줄만, 이 기계만 잘 만지면 돼요, 그냥.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암기를 많이 했습니다. 암기를 많이 해가지고, 외워서, 그때는 뭐 이 컴퓨터도 없고, 아니, 외워서 머리 덩어가지고 나오는데, 지금은 머리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쉽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뭐냐? 쉽게 하는 결과가 어떤 것이냐? 철학이 없다는 거죠. 사상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읽으면서 뭔가 고민을 하고 괴로워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진리를 탐구를 하고 오랜 묵상을 거쳐가지고 막 그냥 이 간장이 오래돼서 나온 것처럼 이런 어떤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이 영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져 버리니까 전혀 사람이 뭘로 살아요? 그냥 느낀 대로 사는 거예요. 감정대로 사는, 기분대로 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무조건 나쁜 거고. 요즘 제일 지금 위험한 게 뭡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면 거기에다가 막 댓글을 다는데 전부 기분대로 자기 뜻대로 막 그냥 악플을 달아보고 가짜 뉴스도 달아보고 자기 이 생각대로 달아버리고 그거 때문에 생명을 끊는 사람도 있잖아요. 전혀 신경 안 써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 쓰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갔을 때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해버리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만약에 내가 악플을 달아가지고 그 사람이 생명을 끊었다면 그 책임져야 되는 거죠. 오랜 묵상이 없고 이거 나온 것이 없으니까 순간적인 자기 눈으로 보는 그걸로 판단해버리고 외형으로 드러난 거 가지고 판단해버리고 그러니까 그 속에 진실을 알지 못하고 사람을 매장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에 공동체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홍해를 건너게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겠다. 공동체적이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걸 말할 때에 분명히 기억해 두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 구원이라는 개념 속에는 뭐가 있느냐, 들어있느냐, 공동체 성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로 모이는 거죠.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죠. 공동체가 형성되도록 자기의 있는 힘을 다 쓰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데 내 혼자 있겠다. 나만 잘 되면 된다. 내 길만 가면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공동체 성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교회는 뭐냐?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우리에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그것이 교회라는 것을 나타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개인주의적이 됐다는 것은 아직 주의 영이 임하시지 못한 것이고 임하셨다 하더라도 충분한 것이 아니다는 거지. 그래서 자나깨나 누구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분의 특징은 자나깨나 누구 생각해요? 공동체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먼저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항상 이런 바탕 위에서 삶을 영위하게 되더라. 그래서 식사 한 그릇을 하면서도 못 먹는 사람 생각을 하고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고 그게 구원받은 사람 특징이에요. 그게 나만 잘 먹으면 된다. 이거는 세상 사람이 하는 거고 나만 잘 되면 된다. 코로나 단상 걸리든지 말았더니 나만 안 걸리면 된다. 이게 아니고 우리 전체가 이 어려움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줄 아는 자가 진정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코로나에 거기에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뭐 응답이 돼가지고 걸리지 않겠지만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나는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표직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 이 사람은 나 자신은 구원의 은혜를 지금 입고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나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겠어. 모르죠. 그러나 그런 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교회는 구원은 공동체적이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발전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목사 혼자만 똑똑하고 목사 혼자만 확신을 가지고 목사 혼자 잘 되는 게 아니고 교회 전체가 잘 됐을 때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개인주의적이야. 철저하게 이 문제는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문제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악플을 달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 무너지는 거를 내가 조작을 한다? 아니죠.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걸 보고 내가 즐겁다, 기쁘다?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이 참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헤맬 때에 하나의 특징이 있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했는데 그 사람들은 죽어서 넘어질 때 죽었을 때도 가나안 쪽을 향해서 넘어졌대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는 특질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공동체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뭐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온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된다는 세상 원리를 적용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진짜 중요한 원리는 뭐냐?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값을 지불해야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을 때에도 뭘 해야 돼요? 복을 받을 때에도 말씀이 순종할 때 복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응답을 받을 때에도 뭐예요?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 것이고, 내가 용서를 받는 것도 뭐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때 내가 용서를 받는 거고, 천국을 가는 것도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를 전제로 해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해 놓으셨느냐? 대가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건 뭐예요?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거기에 지불하신 것이다. 우리의 구원 공짜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공짜로 살려고 하는 생각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 여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400세겔을 지불을 한다. 은 400세겔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았어요? 많은 시간을 거치면서 그가 마지막에 깨달은 것이, 모든 것에 대가가 있어야 된다. 지불해야 된다. 참으로 내 것을 만들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값을, 싹을 주어야 된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원수하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싹을 지불하지 않으면 죄값을 내가 받아야 돼요. 죄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원리를 적용해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뭐냐? 이 세상 살아갈 때 황제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뭐 황제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지금 시끄럽잖아요. 군대를 복무를 하는데 황제 복무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가고 성경을 연구하는데도 왕도가 없어요. 성경을 많이 알려고 그러면 왕도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읽어야 돼요. 그냥 거기 땀을 흘려야 돼요. 거기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거기 값을 지불해야지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여러분, 우리가 영역이 있으려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지 오는 거지. 가만 앉아가지고 그런 건 안 된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여러분, 점점 어렵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주저앉아 버리면 못 일어납니다. 이럴 때 뭐 해야 되나? 더 큰 값을 지불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힘을 내고 더 성경을 읽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고 더 기도 시간의 분량을 늘리면 거기에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몸도 그리고 이거 안 쓰면 죽어요. 이게 이 힘이 없어져요. 근데 저도 이번에 큰지라도 막 그냥 피곤하니까 생각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근데 이러면 안 된다. 시간만 나면 일어나가지고 막 걸어 다니고 안 되면 막 그냥 방에서라도 다니고 앉았다 일어섰다 계속 그걸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남이 뭐든지 한번 내 혼자 투쟁하는 거죠. 그리고 막 하여튼 애를 쓰는 거죠. 그래 회의하러 나오라 그러는데 내가 안 나가도 돼요. 뭐 안 나가도 되는 거 내가 몸이 아프다는 알고 있으니까 안 나가도 되는데 그래도 억지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자꾸 힘이 생겨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 때일수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시고 아멘. 힘들 때일수록 더 기도하시고 아멘. 더 영적으로 우리 강건하게 하시면 여러분 코로나가 나도 모르게 지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해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진정으로 온 400세계를 지불했던 아브라함의 지혜를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셔서 삶의 값을 지불하고 신앙의 값을 지불하고 내 영혼의 삶의 값을 지불해서 강건한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